여러분 코트에 가보셨습니까? 재판받으러 가보셨습니까? 저도 가보았습니다. 직결 재판이었습니다. 쭉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당신 벌금 얼마, 어떻게? 직결 심판이기 때문에 큰 벌은 받지 않습니다만은 대개 몇십 불, 몇백 불의 벌금을 내는 형을 받습니다. 저는 그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써준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플레이트가 양쪽이 없어졌는데 코트에 소환당했어요. 그것이 누군가 훔쳐갔다라고 경찰에서 저에게 그런 페이퍼를 써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서 있는 저는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노센트, 무죄라고 이렇게 선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란 세상의 법정에 갈 일도 있고 안 갈 일도 있지만은 피할 수 없는 법정이 하나 있으니, 누구나 다 가야 될 심판의 자리가 있으니,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살펴볼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리 모두가 다 앞에 가서 그의 어미로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모든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이 심판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이들을 유혹했던 마귀 사탄의 권세를 다 멸하여 무정에게 던져버리시고 영원한 불꽃 가운데 던져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의로우시듯이 의로운 자들과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초청된 자들을 통해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의인만 갈 수 있습니다. 의인이 아니라면 의롭게 된 자들만이 갈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인도 없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인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저 지옥의 저주 가운데 영원히 빠지는 것이 모든 인생의 운명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는 이 모든 더러운 죄,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마다 그 심판대 앞에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무죄라는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십니다. 아버지, 무죄, 안다, 무죄다. 들어오라, 내 나라에 들어오라. 내 영원한 유업을 누려라. 내 아들, 그것과 같이 너도 내 아들, 딸들 다 되었으니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십자가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복음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완전 공짜입니다. 완전 공짜예요. 완전 공짜. 놀랍지요? 여러분,
하나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 가지는 있어야 되니 이것은 엄청난 대가니 여러분 똑바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완전 불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대가를 하나 치러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참 그렇게 무죄 선언을 받을 줄 아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네 앞에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이 놀라운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을 믿었는데, 내가 주님을 부르고 찬양했는데, 내가 기도도 했는데 무슨 말이요 주님,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복음은 완전히 풀인데, 완전히 공짜인데 하나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대가입니까? 회개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 예수님이 다 씻어주었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피공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죄회개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복음이 바로 회개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주는 회개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복음인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에 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요, 희락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의, 이 평강, 이 희락을 누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느웨 성에 회개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거기서부터 왕으로부터 모든 아이들이 이리까지 다 죄를 집었으며 옷을 찢는 것이에요. 이 회개는 철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회개는 철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40년 우리의 교회 앞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 회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내 심판대 앞에 올 수 있는지를 점검해라. 회개해야 했느냐? 내 이 복음을, 공짜라는 이 복음 값이 여기고, 그래서 만만하게 여기고 너의 죄악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철저히 깨닫고 죄를 탄식하며 죄에서 돌아서서 우리가 죄인 됐던 그 삶에서 건짐받고, 죄의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건짐받고, 죄의 더러움에서 건짐받고, 죄의 형벌에서 건짐받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목사님 평소에도 목소리가 큰데 사순절에 목소리가 더 커졌어. 여러분들 막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니 누군가 여기 불 타고 있는데, 아우, 선생님 불 탔네요. 머리에서 불이 타고 있네요. 옷에 불 묻었어요. 조금 있으면 죽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물에 떠내려 가는데, 아이고, 물에 떠내려 가는데, 아이고, 왜 그랬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불이야! 당신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의 이 소리가 바다가 된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를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하는데 여기서 나중에 이 목회를 담당하기 똑같은 자가 너희 교회에서 들어온 자가 너무나도 적느니라. 회개하고 들어온 자가 너무나도 적느니라. 주여 주여 예배는 많이 드렸으나 나는 그들의 예배가 가증한 예배로 받느니라. 도무지 자기의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 내가 받느니라. 내가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보세요. 오늘 7절 말씀 하반절에 보세요.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심판 안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믿으시지 않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참 좋으시겠습니다. 우리 불의해요. 맞아요.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같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죄 져놓고도
우리가 무슨 죄처럼 심판을 받으려 많은 자가 있는가 하면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심판한 빌라도처럼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덤벼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말할 것이 아니라 계시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덤벼요? 누가 하나님께 덤벼요? 누가 창조주에게 덤벼요? 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해요? 내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뭐 잘못했던 것처럼. 빌라도 되지 마세요. 빌라도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 지옥에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억 명이 매일매일 그렇게 하니까는. 여러분 빌라도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대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할 때 모든 자들이 참담하게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40년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쓰임 받았습니까? 잠잠할 때 하나님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있지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은혜밖에 없나이다. 주의 은혜밖에 없나이다. 우리 인생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 입도 죄요, 혀도 죄요, 목구멍도 죄요, 입술도 죄요, 발도 죄요, 눈도 죄요. 죄덩어리, 죄덩어리, 죄덩어리예요. 이 얼굴에서만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온 것이 다 죄로 물든 우리 인생들인데 만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이건 나의 몫이에요. 이건 나의 몫이에요.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도 죄 있는 것처럼 죽으셨잖아요. 죄 있는 죄인들이 왜 그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돈을 내라고 그래요? 뭘 내라고 그래요? 하늘의 별을 따라고 그래요? 저 땅에서 석유를 파라고 그래요? 회개하라는데 왜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메시지를 왜 싫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터져나가고 여러분이 이 30분 동안에 귀가 아픈 것이 낫지 지옥 가면 되겠어요? 지옥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퀸즈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뉴욕의 험한 이민생활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옥 가면 되겠냐고요? 그러므로 저는 제목이 터지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뚫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귀가 다 고막이 터질지라도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멀쩡하고 목이 멀쩡하여 저 지옥에 있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회개 받는 자의 특징이 있으니 그들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삶을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평강의 길로 돌아선다고 16절 17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의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도 아까 코트에 갈 때 이미 결정됐잖아요. 무죄가 결정됐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저기서 선고 받아도 걱정도 없어요. 가서 웃고 있으면 돼요. 싹 웃으면서 딱 내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여유를 확인할 수 있으니 내 가는 길이 고생과 파멸의 길이냐, 하나님을 찾는 길이냐, 평강의 길이냐, 불안의 길이냐, 이미 여기서 다 결정난 거예요. 지금 평강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자들, 갈망하지 않는 자들, 그 특징이 지옥 가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사순절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고생과 파멸의 길을 끊어버리고 평강의 길로 나가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에요. 그 고생과 파멸 속에서도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이 됐다는 것,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것, 주여 주여 입으로 부르지만 사람들이 앞에 가서 외식적으로 형제님 사랑합니다, 마음에는 너 있다 죽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아시는 주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2장부터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장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심으리라. 아멘.
이 땅에서 주의 약속 언약을 담대하게 붙잡고 나가는 자의 특징이 바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에 보증받은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아이들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들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곳을 설립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어떤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니, 나의 율법, 나의 의가 아닌 회개하는 이 복음 십자가 가지고 나갈 때만이 되는 것이 믿습니다. 내가 긴주 장로교회 40년 동안 이거 가지고 건물 띄워가지고 가보세요. 하나님은 눈도 하나 깜짝 안 해요. 눈도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요. 그러나 십자가 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 받읍시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 긴주 장로교회 이 뉴욕 땅에 다시 한번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또 외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어떻게 어렵게 되는 이 주제로 넘어가는데, 회개가 안 되면 또다시 회개의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회개하여 우리의 길을 바꾸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